여러분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에베네셀, 찬송의 가사 중에도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12월 연말을 향해 가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나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가 도움을 받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땅들을 얻게 되지요.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 싸워서 이긴 왕들의 이야기가 좀 이름이 쭉 나오고 있고 또 지명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이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첫 발을 탁 내디디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제사장들의 발 그 밑에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만듭니다. 왜 기념비를 만들까요, 여러분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려고. 물론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여호수아와 관련된 표현이 아니라 사무엘과 관련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잊지 않으려고, 후손에게 전해주려고 바로 여호수아는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2025년 한 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 속에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은혜 아닌 게 없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참 받아서 감사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또한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려울 때, 내 몸이 많이 연약해질 때, 내 마음이 많이 아파질 때, 삶이 힘들어질 때 그 은혜 받았던 것은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하고요. 불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요. 그것이 제자리를 잡는데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조금 힘들다고 은혜 받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기 시작하면요,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많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곱절, 그 몇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믿음의 뿌리가 제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영적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쫙 달려나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 흔들린 믿음의 뿌리 때문에 그 원인이 된 불평 때문에, 원망 때문에 다시 뿌리 내리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의 기념비를 만드는 것.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은혜 받은 때와 왜 은혜 받았는지를 기록해 놓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뭔가를 빌려주거나 돈을 많이 구워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록해 놓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돌려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에게 해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셨는데 그걸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결국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오늘 시간이 좀 걸리면서도 12장 전체를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을 잘 보면은요, 아주 자세하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승리하여 땅을 쟁취하고 그것 또한 무너뜨린 왕들의 이름과 지역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장은 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요약본과 같은 거예요. 네. 어느 왕과 싸워서 이겼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요단 동편에서는 2명의 왕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요단 서편에서는 31명의 왕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름을 나열해 놓았을까요? 왜 지명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들이 어떤 땅을 얻었다라고 명시해 놓았을까요? 요즘처럼 빨리빨리 효율을 따지는 시대에는요, 별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요단 동편 이겼다, 서편 이겼다, 아주 편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들의 믿음의 마음에 새겨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많은 왕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내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 대신 기억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대를 이어서, 모세의 세대는 사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이끌고, 물론 여호수아도 모세의 지도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2명 중에 1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도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처럼 변치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 전체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점령한 그 지역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특별히 모세와 함께 정복했던 그 요단 동편의 지역에는 정확하게 경계의 내용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점령한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왕의 이름이 아니지요. 보면은 지역의 이름에 뒤에 왕을 갖다 붙인 거예요. 여리고 왕이라고 하나, 여리고 왕 분명 이름이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역의 경계와 어디를 점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왕은 어디를 다스렸고 왕이 다스린 지역이 어디인지를 말해줍니다. 발견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무슨 은혜입니까?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네. 입버릇처럼 인사처럼 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건 추상적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네.
추상적이거나 개념이 아니고 그냥 고개 끄덕이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 뭔가 이루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에 합당한 나의 삶의 분명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결국 12장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명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싸워 이긴 왕들의 명단이기도 하지만 그 면면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승리했는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왕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12장은 은혜의 명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의 항목을 우리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 왔습니다. 내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예배 때마다 말씀의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목장에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중보기도 할 때 목원들과 함께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잊지 않아야 될 은혜가 2025년 한 해도 우리에게 참 많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내년도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네. 근데 왜 좋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올해 받은 은혜를 기초로 삼고 그 위에 든든한 믿음의 모습을 쌓아 올라가야죠. 다 흩어버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러기에 지혜롭게 그리고 뜨겁게 그리고 주신 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곱씹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받은 바 은혜의 명단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되살리셔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가 너무나 차고 넘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또 새벽제단 나와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의 선순환을 늘 누리시며 또 행복한 신앙생활에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의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성경에는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읽고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명단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들도 내가 받은 바 은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면 이렇게 긴 은혜의 명단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2025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 위에 2026년을 위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깊이 닮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